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돌쇠가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며 어머니가 먹을 음식과 약을 장만하였고 남은 것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안 돼요. 돌쇠는 어머니를 업고 마을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의원에 도착한 돌쇠는 의원에게 어머니를 보였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고는 진맥을 한 뒤에 돌쇠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많이 상하셨네. 기력도 너무 떨어지셨고 기가 허하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드실 거야. 기력이 워낙 없으셔서 말이지. 아니, 그럼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야.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결국 상한 기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로 치면 산삼이 제일이지. 산삼이 필요하네. 그것 또한 100년쯤은 묵은 산삼으로 말이야. 내 산삼 말입니까? 그것을 어찌 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값이 얼마든 제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자네가 성실하고 정직한 거야. 내가 알지.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 진작에 내주었을 것인데 이 산삼이 어디 구하기 쉬운 것인가? 그것도 한 100년 넘은 것들은 돈을 주고 사려면 집 몇 채 가격은 될 것이고 산에서 아무래도 캐야 할 것인데 그런 산삼이 어디 쉽게 캐지겠는가? 구해오겠습니다. 어머니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해야지요. 돌쇠는 의원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인근의 산이라는 산은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수년간 나무꾼 생활을 한덕의 산길을 다니는 것은 익숙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년 묵은 산삼은커녕 그냥 도라지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발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계속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앞산에는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산을 무섭게 생각했을 테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간다고? 인적이 드문 산이라 그렇다면 산삼이 있을 것이야. 산삼은 사람떼가 타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거든.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며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쩐지 이 마을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 음침하였습니다. 그 마을을 거쳐야 산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기에 돌쇠는 마을을 들어서서 산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아니 뭐야,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경계하는 거지? 외지인을 싫어하는 것인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걷던 돌쇠는 어느덧 마을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였습니다. 돌쇠는 거침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돌쇠가 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웬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산은 들어가면 안 돼. 산에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저기 팻말 안 보이나? 돌쇠가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나무 팻말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산에 귀신이 나오니 절대로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돌쇠는 팻말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산 입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따위가 무서울 소냐.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산삼을 구할 것이야. 돌쇠는 노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빠르게 다가와서 돌쇠의 앞을 막아서서는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막무가내로구만. 그럼 명심하게나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네. 알겠는가?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명심하게 뒤를 돌아보면 자네 목숨이 위험해. 앞만 보고 가게나. 그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돌쇠의 뒷모습을 노인이 걱정되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돌쇠는 산에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 숲에 들어갔고 그곳은 왜인지 모를 음침한 기운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것이지? 참으로 기운이 이상한 산이로구나.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으스스한 산은 처음이로구나. 그리고 잠시 후 돌쇠는 산속 깊은 곳에 이르러 커다란 바위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저런 커다란 바위 밑에 산삼이 있다고 그랬는데 돌쇠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가서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산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발밑에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여기는 왜 밟는 느낌이 다른 걸까?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가려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여 그곳을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약간 땅을 파보니까 뭔가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계속 땅을 파보았습니다. 서서히 땅 속에서 드러난 것은 웬 여인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옷 속에 앙상하게 해골이 된 사람의 사체가 보였습니다. 아이, 이럴 수가. 사람이 어찌 이런 곳에 묻혀 있단 말인가? 돌쇠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사체 머리 부분에 놓여져 있는 옥비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법 값이 나가 보이는데 이것을 팔면 산삼값에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돌쇠는 하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망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돌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야. 이것을 팔아서라도 산삼 찾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럼 산삼을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을 것이야. 돌쇠는 그렇게 옥비녀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낸 흙을 묻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산속에는 발자국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해가 저무는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걷는 발소리 말고도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돌쇠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돌쇠가 발걸음을 멈춘 뒤에도 발자국 소리가 두세 번 더 난 뒤에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돌쇠의 등에는 식은땀 한 방울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때 노인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래,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앞만 보고 가자. 잘못 들었을 거야. 돌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다시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이번에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다가 뒤늦게 멈췄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인가? 정말 귀신이 있는 것인가? 돌쇠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점차 더 가까워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멈췄습니다. 안 되겠어. 확인을 해야겠다. 뒤에 따라오는 너는 누구냐? 돌쇠는 큰 용기를 내서 뒤를 휙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쇠의 뒤에는 아까 입구에서 돌쇠를 말렸던 노인이 뒤로 나자빠져서 돌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찌 여기 계십니까? 자네가 걱정이 돼서 따라왔지. 갑자기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쩌나. 돌쇠의 눈에 이 노인이 떨어뜨린 도끼가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나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챙겨왔네. 느꼈다시피 이 산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아이, 제 뒤에 오셨으면 말을 해주시지요. 그런가 미안해. 내가 따라가느라 숨이 차가지고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보다 말이야, 전에 산삼을 찾는다고 했지. 나 따라와 보라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된다네.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을 내가 알고 있어. 아이,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노인은 희죽희죽 웃으며 돌쇠의 앞으로 걸어가더니 돌쇠를 인도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뒤를 따라 한참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노인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걸어 웬 커다란 나무 근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수명의 사람들이 손에 나시며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돌쇠를 인도해 주었던 노인이 보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돌쇠는 어르신, 아이 어찌 이러십니까? 왜들 이러세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러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나? 내 경고를 무시한 자네 잘못이네. 너무 원망하지 말게나. 돌쇠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점점 돌쇠를 둘러싸고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 이렇게 내가 죽는 건가? 어머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하는데. 돌쇠의 머릿속에는 그 와중에도 자신이 잘못되면 어머니를 회복시키고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십수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니 도망칠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인 건가 돌쇠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악, 여기저기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놀라서 눈을 떴고 눈앞에는 믿기지 않은 광경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웬 우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박은 사람 주먹만 했습니다. 우박들은 돌쇠를 둘러싼 사람들 머리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우박을 맞아 쓰러지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온유월의 우박이야, 사람 살려. 그리고 돌쇠의 눈에 몇몇 사람들이 우박을 맞고 쓰러져서 생겨난 빈틈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더욱 거세게 내려서 사람들에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쇠를 잡기는커녕 머리로 쏟아지는 우박을 맞고자 잔뜩 웅크리고 머리를 싸매거나 바닥에 넋주고 엎드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로 피해야 했습니다. 돌쇠는 무작정 뛰며 살기 위해서는 관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 관아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돌쇠가 당한 사실을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사또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 정신이 들었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네. 사또나리,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포졸들이 자네를 업고 들어왔다네. 그래, 자네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제가 저기 산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저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박이라고? 웬 우박이란 말인가? 지금은 여름인데. 이 더운 여름에 우박이라니. 그것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자신의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실은 이것을 팔아볼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본 시체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또는 옥비녀를 받아들더니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혹시 이 비녀는 아는 물건이신 겁니까? 돌쇠의 물음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에게 준 옥비녀라네. 확실하네. 이것은 내 처의 비녀야. 한양의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제작한 물건이지. 내가 이 마을에 사또로 부임하면서 내가 먼저 마을에 부임하여 왔고 내 처는 한양 집의 가산을 정리하고 며칠 뒤에 이 마을로 향한다는 소식을 받았었지. 그리고 그것이 부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네. 뒤로 부인이 행방불명되었지. 자네가 본 시신이 어디인가 당장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게. 돌쇠는 곧장 사또와 포졸들과 함께 자신이 시신을 봤던 큰 바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포졸들이 큰 바위 아래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금세 돌쇠가 보았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또는 발견한 시신을 확인하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사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또, 시신이 또 있습니다. 시신들이 한두 구가 아닙니다. 그 큰 바위 아래에는 수십 구의 시신들이 더 묻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놀라하며 보고를 받다가 돌쇠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를 아랫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했지. 그렇습니다. 이 산에 귀신이 나온다고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산에서 수명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무기를 들고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쇠의 말에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산 아랫마을로 갈 것이다. 분명 이들의 죽음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관련이 있을 것이니라. 사또는 곧장 포졸들을 데리고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마을 곳곳의 집 창고에서 사또의 부인이 가져오던 집안의 여러 폐물들과 재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훔치고 빼앗은 듯한 다른 재물들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물건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마을은 선량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산적들의 소굴이었고
그들은 인근의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짓을 일삼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돌쇠의 신고로 숨겨왔던 마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선량한 척 사람들을 해치던 산적들은 사또에 의해서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부인을 비롯한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돌쇠를 구하기 위해 한여름에 우박을 내린 것이라 이야기하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사또가 산적들의 일을 해결하고 돌아와서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참으로 고맙네. 덕분에 실종된 부인의 시신도 찾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다네. 또한 인근에 사라졌던 많은 이들의 시신도 찾을 수 있었다네. 못된 산적들도 잡고 말이야. 자네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삼을 찾다가 일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삼산을 찾으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사또는 수소문에서 겨우 구한 100년 된 삼산을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삼산을 구한 돌쇠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쇠와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극한 효자의 마음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도와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님에게 100년 된 삼산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주 찾아뵙고 살뜰히 챙긴다면 이것이 100년 된 삼산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갈 곳 없이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돌쇠는 고아이고 배운 것은 없지만 차명특하고 사려 깊은 사내였습니다. 여느 양반집 자제였다면 장원급제하여 나란 일을 할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성 옆에 있는 한 약방 주인에게 거두어져서 그곳에서 자비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마침 약재들도 정리를 다 미리 해두었으니까 참 한가하구나. 돌쇠가 한가롭게 약방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습이 평소에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봐왔는데 저런 사람은 처음 보는데 차려입은 것 하며 생김새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몸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돌쇠는 마침 할 일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남자를 따라가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이르자 돌쇠는 담벼락위로 올라가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주 품위가 있고 하는 행동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도 저리 행동거지가 바르다니.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 근방에 저 정도의 인물은 없었다.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로구나. 돌쇠는 사실 약방의 일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에 비해 일이 너무나 쉽기도 했고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아주 원대한 포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약방 주인도 종종 자신에게 다른 뜻이 생기면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터라 돌쇠는 바로 남자의 집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가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문을 열었고 돌쇠는 다짜고짜 남자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든 잘 해냅니다. 거두어 주시면 곁에서 모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으리에게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돌쇠의 말에 남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라에서도 용맹하고 현명하다는 황장군이었습니다. 돌쇠는 황장군의 집에 들어간 뒤로 그를 충실히 따르며 그가 필요로 하는 일은 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챙겼습니다. 그러자 황장군 또한 돌쇠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황장군은 돌쇠를 며칠 살펴보고는 그의 내력이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일을 맡겼고 재산까지 관리하도록 시켰습니다. 돌쇠는 그런 황장군의 믿음에 보답하듯 숨김도 거짓도 없이 황장군의 집안일을 살뜰히 챙기고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장군이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의 일을 돌봐준 지도 수년이 되었구만. 너도 이제는 장가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저 나리의 일을 돕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냥 곁에서 나으리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너에게 적당한 혼처를 마련해 줄 것이니 그리 알거라. 황장군은 그러더니 정말로 어떤 부잣집과 돌쇠를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잣집의 사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돌이 신세였던 돌쇠가 졸지에 부잣집 사위가 되었고 부잣집에서 딸에게 많은 재산을 주어 보냈기에 돌쇠는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단번에 부자가 된 돌쇠를 무척 부러워하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아주 좋겠어.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었구만. 맞아 아유 장가 잘 가서 팔자가 폈구만 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재물과 좋은 집에 정말 부럽구만. 돌쇠는 지인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도 그저 초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별 좋을 것 없다네. 돌쇠는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저 혼인한 뒤에도 황장군의 일을 계속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가 그만 노름판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더욱 사는 게 무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름판에 가는 빈도가 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주 매일같이 노름판에 들락날락하며 그곳에서 무례배들과 어울렸고 그것도 모자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그런 행동에 그를 알던 이웃들은 물론이고 황장군의 측근들이나 황장군의 가족들은 이 돌쇠를 마구 욕해댔습니다. 거복에나 근본 모르는 사람을 거두어줘서 잘 대해주었더니 결국 일이 되지 않았는가. 당장 쫓아내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황장군은 돌쇠를 처음처럼 계속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돌쇠를 감싸주고 내치지 않는 황장군을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황장군은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군 금군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였기에 금세 임금의 신임을 받았고 얼마 뒤에는 삼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영전을 하여 부임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황장군은 죄를 지은 전임 통제사를 잡아오라는 어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는 어명을 받자마자 궁을 나와서는 바로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때도 돌쇠는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도박을 하고 있던 돌쇠에게 황장군의 부하가 달려와 황장군이 그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돌쇠는 말을 듣자마자 판을 박차고 일어나 황장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황장군은 돌쇠에게 앞뒤 설명 없이 말했습니다. 당장 어명을 수행해야 하니 속히 행장을 꾸리고 나를 따르라. 황장군의 말에 돌쇠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행장을 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며 바로 황장군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장군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들 수군댔습니다. 아니 어명을 받아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기껏 데려가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 사는 노름꾼이란 말인가. 황장군은 어찌 저 인간을 믿는 건가. 저놈 반드시 황장군의 앞길을 막을 거야. 사람들은 이미 돌쇠가 지난 몇 년간 살아온 행태를 보며 그를 안 좋게 보고 있던지라 혀를 차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황장군에게 가서 그를 데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돌쇠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황장군과 돌쇠는 수군통제사 군영에 있는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어명에 따라 전임 통제사를 잡아들였고 그를 한양으로 압송에 올렸습니다. 당시 통제영이 있는 곳은 민심이 흉흉하고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굶기 일쑤였고 치안도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전임 통제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통제사도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거기에 훈련도 안 된 병사들 또한 아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황장군은 잠시 수군의 상태를 살펴보고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는 곧 수군의 장부들을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잘 정리를 해주고 채워놓으라. 그리고 이 수군의 실제 물자 재고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해라. 뭐가 많고 뭐가 부족한지 꼼꼼히 조사해라. 황장군의 명을 받은 돌쇠는 이렇다 저렇다 군말 없이 바로 일에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군영 안팎으로 기존 관리들과 소통하며
수군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곧 모든 장부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빠져 있는 수많은 물자들을 별도로 추스러 새로 장부를 마련해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빠진 군수 물품을 정리하자 돌쇠가 수일 만에 정리해 마련한 수군의 재산만 무려 5만 양에 달했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황장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장군님의 명을 받들어 수군의 재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부와는 다르게 별도로 추스린 재물이 5만 양에 이르는데 이 재물들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돌쇠의 물음에 황장군은 잠시 고민하다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 너에게 맡기겠다. 군영의 상황을 잘 살펴서 바르게 처리하거라. 황장군의 말에 돌쇠는 그러겠다. 대답을 하고 곧 군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는 한나절 동안 군영과 군영 근처의 마을을 살펴본 뒤에 돌아와서 마련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이 수군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밥을 하고 술을 빚어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군사들과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통제사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던 백성들과 군사들은 몹시 좋아라 하였고 긴장과 두려움을 조금 풀었습니다. 어유 세상에 이게 얼마만에 배에 기름칠을 하는 건가. 그러게 아이 오자마자 또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나 걱정했는데 이건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잔치를 벌여주시니 혹시 배불리 먹이고 뭐 힘든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괜히 그런 소리 말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름 재미있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각박했던 수군과 마을들이 활기를 띠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통제사에 대한 경계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잔치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바로 수군의 관리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포탈한 자나 수군의 물건이나 공금을 함부로 쓴 자들을 파악하여 통제사 황장군에게 보고하며 변상을 명하도록 청했습니다. 황장군은 별말 없이 명령서를 내려주었으니 돌쇠는 황장군의 명령서를 들고 다니며 그들에게 가서 함부로 쓴 공금이나 물건들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리들은 다들 돌쇠에게 네가 뭔데 이리 설쳐대느냐 하고 따지고 들었으나 돌쇠는 그때마다 통제사의 명령서를 보이며 이는 통제사께서 지시하시는 것이며 저는 명을 수행할 뿐입니다. 하였으니 다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수많은 관리들과 군관들에게 변상을 받으니 또 수천 금의 돈이 모여들었고 곡식도 수백 석이나 수군에 모였습니다. 돌쇠는 모인 공금과 곡식들을 굶주림에 힘겨워하고 있는 통제영 인근의 백성들에게 저리로 빌려주었으니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백성들에게 돌쇠는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새로 오신 통제사께서 지시하신 바입니다. 통제사께서는 항상 이곳 수영의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수탈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통제사의 횡포도 모두 임금님께 고했으니 아마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업에만 전념하십시오. 돌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통제사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였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 새로운 통제사 황장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를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통 수군의 군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상화되어 활기를 띠웠고 맡은 바 일과 생활에 충실하게 되니 전임 통제사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수군은 다시금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쇠가 수군의 살림을 총괄하는 동안 황장군은 통제영의 군사들을 훈련하고 군의 기강을 잡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통제영 군사들은 일전에 왜군을 벌벌 떨게 했던 최강 수군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삼도 저녁에는 통제사 황장군의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한양에 있는 임금 또한 이 소식에 몹시 흡족해하였으며 황장군을 아주 칭찬하였습니다. 후에 황장군이 통제사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가서 돌쇠의 역량에 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전하,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밑에 일하는 돌쇠라는 사내가 있어서입니다. 이 사실은 전하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데리고 있기만은 그릇이 큽니다. 이젠 저보다는 전하 곁에 두어 나라에 쓰임있게 하소서. 그러자 임금님은 돌쇠를 높은 벼슬에 앉히고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황장군과 돌쇠의 관계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황장군의 성품을 몹시 칭송하였고 그와 동시에 영리한 재주를 가지고 자신을 믿어주는 황장군을 잘 보필한 돌쇠의 능력을 아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도 이렇게 두 사람처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바위. 옛날 옛적의 바닷가 근처에는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안가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고장 출신의 한 장군이 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말고 산의 한 봉우리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널찍한 바위에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벗어놓고 전장에 나가기 위해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에 저기 가까이 있는 섬까지 몸을 숨기며 나갔습니다. 섬에 몸을 숨기고 있던 장군은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어느 날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활을 당기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은 육지에서 내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군복으로 바꿔 입기 위해 벗어놓은 옷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옷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바꿔 입을 옷이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다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장군은 비장한 표정으로 화살을 시위에서 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살은 정말 바다를 건너서 바위에 벗어놓은 장군의 옷 위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활솜씨다. 정말 대단하구만, 대단해. 장군의 활솜씨에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감탄하였고, 그래서 장군이 옷을 장군의 말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간직하고자 바위 아래에 숨기기 위해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위를 들어 올렸는데 마치 장롱처럼 아래에는 옷을 넣어두라는 듯 온통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군의 옷을 잘게서 속에 넣어두고 다시 바위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끝나고도 장군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위 밑에 간직한 옷은 그때 개서 넣어둔 채로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골짜기를 찾아가 바위를 다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장군의 옷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위는 바위 두 개를 포개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손으로 두드리면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동굴 같은 울림이 있었으며 커다란 쇠코창이로 쪼개진 틈을 가르려고 애를 써봐도 바위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바위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고 아무도 바위를 들어보거나 쪼개보지 못하여 아직도 바위 속에는 옛날에 장군이 입었던 옷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장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농바위 혹은 장농바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은 김진사라는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걱정 없이 살아오며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김진사가 평생 고생하지 않았던 탓인지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어렵게 낳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 돌쇠는 김진사에게는 하나뿐인 독자라 그야말로 쥐면 깨어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기른 것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얼굴에 이상스러운 종기가 나기 시작하여 점점 시뻘건 종기가 툭 붉어지기 시작하여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소문난 부자라 의원이라 약이라 하고 써볼 대로는 써보았지만 효염이 있기는 고사하고 얼굴빛이라든지 눈썹이 문정문정 빠져가는 것이 틀림없는 천연병의 증세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원들이 돌쇠의 증세를 보고는 나는 의술이 미숙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소이다 하고 물러가기를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자식을 아끼는 욕심에 설마하니 내 자식이 문둥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늘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내 자식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야.
좋은 약을 써보면 곧 금방 나을 것이야. 하고 스스로가 간신히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누가 보든지 현저히 천연병 환자의 증세가 나타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본 김진사는 몇백 길 깊은 골에 거꾸로 박히는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아깝지 않다. 하루빨리 장가를 들여서 돌쇠의 몸에서 자손을 얻어야겠다. 이대로 대가 끓기면 안 되지. 그러나 김진사의 이 애절한 바람이 거의 절망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김진사 듣는 데서 차마 누구 아들은 문둥이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김진사도 참 재산이 아깝지 천석만석을 하면 뭐래. 누가 문둥이한테 딸을 주려고 하겠어. 비웃기도 하고 가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자연히 퍼져서 누가 청혼을 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간혹 사실을 모르고 청혼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돌쇠의 병을 알고는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김진사도 돈으로 남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도왔는지 이웃 고을에 사는 송선달이라는 사람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규수만 얌전하면 가세는 어찌 되었더라도 그야말로 신부를 싸서 데려오겠고 친정에 먹고 살 것까지 주겠다는 말로 몰래 혼처를 구하였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문둥병이라는 소문이 이웃 고을까지는 퍼지지 않았던 덕도 있었습니다. 이송선달 집에서는 양반이라는 것과 더구나 소문난 부자라는 말에 혹하여서 귀여운 딸을 잘 알아보지 않고 딸을 내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이 통혼을 받고는 두 말 없이 승낙을 하고는 송선달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금품을 혼수에 쓰라고 사주와 함께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송선달 집에서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거액의 돈에 눈이 어두워서 신랑을 우선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일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택일 날짜를 받아 놓자마자 아들 돌쇠가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여느 병 같으면 그야말로 약사발을 머리에 이고라도 장가를 가겠지만 얼굴의 종기가 벼랑간 버석 성에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 아무리 장가들이기 급한들 그 꼴을 신부집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한 번만 돌쇠를 본다면 파혼이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 아닌가. 하필이면 이럴 때내 보름만 더 참아주지 하늘도 무심하구나. 김진사는 택일 단자를 꺼내 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홀렛날을 닷새 앞두어서부터는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이 초조한 낯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조용히 좋은 방도도 생각해보고도 싶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사를 물리지도 않고 자식의 흉악한 낯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성혼할 길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묘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 없이 혼산날이 사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을의 면장의 아들 칠보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을 면장과 김진사는 어릴 적 부처 친한 사이라 그의 아들 칠보기 역시 가끔 그의 부친의 심부름으로 오는 때가 있기에 얼굴을 잘 알기는 하지만은 이번엔 면장 의서찰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면장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왔느냐? 아무 서찰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온 것이. 오늘 실은 아버지께서도 모르시게 혼자 생각으로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하고는 다음과 같은 청을 하였습니다. 여쭙기에 염치 없습니다마는 돈 3,000냥 빌려주셔야 저희가 멸문지화를 면하겠습니다. 김진사는 돈이라는 것보다 멸문지화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재차 물었습니다. 아이 그게 웬 소리냐? 어찌 너희 집이 멸문지화를 당한단 말이냐? 아버님께서는 면장을 8년 동안이나 면장 소임을 맡아보는 동안에 돈을 모으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것을 다 없애고 필경에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관금을 가져다가 투기에 이용하였더니 일이 꼬이느라 모두 날리고 빚이 늘어나면서 당황하고 초조하여 그것을 복구하려다가 마침내 국고에 3,000냥의 커다란 구멍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제 돈 같으면 탄식 몇 번으로 마감이 될 것이지만은 관금 횡령만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돈을 능히 빌려줄 사람은 김진사님 밖에 없다 생각하여 온 것입니다. 김진사는 칠보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만 말이 끝난 후에 돈이 얼마냐? 3,000냥이면 되는 것이냐? 너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에게 왔다고 했겠다. 기특한 일이다. 자식이 돼서 부모의 근심을 남의 일 보듯 해서야 되겠는가?
보통 같으면 3천냥이나 되는 큰 돈을 못 주겠다고 하겠지만은 일이 급하기도 하려니와 너의 정성이 기특해서 내주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런데 돈을 주기는 주겠다마는 내 부탁이 하나 있으니 그걸 들어주겠느냐? 예, 무슨 부탁이신지 모릅니다마는 저의 집을 구해주시는 은덕을 결쳐보온이라도 하겠습니다. 몸으로 될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시키기만 해주십시오. 김진사는 얼른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눈치를 보이며 이건 참 말하기 부끄럽다마는 한 번 들어 주었으면 한다. 내 아들 돌쇠의 병이 남이 싫어하는 문둥병인 듯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매번 온 사가 모두 이것 때문에 파탄된 사실. 그리고 이번에 운이 좋아서 혼인 날짜까지 다 와서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였구나 하였더니 그것마저 하늘이 노한 것인지 아들 돌쇠가 수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으니 혼례를 치르러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번 혼사를 놓치면 다시는 돌쇠를 혼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내 자식 대신 신부 집에 가서 대리로 혼례를 지내고 며느리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중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모두 책임을 질 테니깐 제발 그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집에선 천만다행으로 내 자식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깐 다행 아니겠느냐? 네가 내 아들이라 해도 모를 것이야. 아니, 그런데 신방을 꾸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쯤이야 방법이 있겠지.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야 거기서 억지로 너와 신부를 한 방에 들라고 해야겠느냐? 하고 이번에는 김진사가 칠보기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 일은 김진사가 감당하겠다고 약조하였고 그보다도 만약 김진사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삼천냥에 대한 승낙조차 어찌 될런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보기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돈은 오늘 곧 보낼 테니 이번 일만은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자. 물론 수행 가는 사람과 내 집안 사람들이야 자연 알아야만 하겠지만은 하고 김진사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김진사 집과 송선달 집은 혼례는 예정대로 신부 집에서 거행되고 송선달은 똑똑한 사위를 얻은 것을 무한히 기뻐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사위가 벼랑간 몸이 아프다 하여 신방을 꾸미지 못하는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부를 잠깐 대기시키고는 칠복이 혼자만을 자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일이 지난 후에 칠복이는 신부를 데리고 패백을 드리러 김진사 집에를 와서는 곧 뒤로 빠져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만 데려다 준다 하는 약속을 완전히 지킨 것입니다. 패백을 드린 날 밤 신부는 너무나 의외의 일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지낸 남편은 간 곳이 없고 병석에 누워있는 차마 볼 수 없는 몰골의 사나이가 정작 진짜 남편이라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붙들고 간곡히 사정사정하고는 모든 것을 팔자로 여겨달라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김진사의 생각은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사정하면 어린 신부가 제 아무리 똑똑한들 별 수 있으려 한 것이었지만 신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흉한 병자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갖추어 하늘에 맹세한 사람이 따로 있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작 남편이 아닌가. 만일에 시부모의 청을 듣는다면 그것은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두 난군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김진사의 집엔 마치 불이 꺼진 집 모양으로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새며느리가 밤사이에 도주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쩐다. 어디에다 이런 말을 하랴. 이래도 창피 저래도 창피투성이다. 김진사는 다시 머리를 싸고 눕게 되었고 돈 3천냥이 공으로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신부는 밤중에 시집에서 빠져나와 자기 친정으로 도망해 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송산달의 집에도 남에게 말 못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진사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괘씸하고 딸을 버린 것이 원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선달의 딸은 송선달에게 김진사 집에다가 시비를 거는 것보다 혼례를 지낸 신랑을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두 집안 창피를 면하는 길이고 또 자기가 응당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송선달은 딸이 말이 사리가 합당하여 부모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랑을 찾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공경에 빠진 것은 김진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얻지도 못하고 돈 잃고 창피 보고 더구나 남에게 사정 이야기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김진사의 집은 지옥에 빠진 집안처럼 깊은 슬픔에 잠겨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형편을 잘 아는 면장과 칠복이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큰 불행을 끼치고라도 자기만 일이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리 만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송선달 집에서 신랑 대신 온 대리신랑이 면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송선달 집에서는 강경한 엄포가 왔습니다. 칠복이가 딸과 혼인했으니 당연히 사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 혼례로 관아에 고해서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크나큰 발목을 잡힌 이상 두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신부의 집의 요구대로 그리로 장가를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연을 곁에서 듣고 앉았던 칠복이의 누이 동생 꽃분이는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얼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집이나 송선달 집에는 잠깐 창피를 보셨을 뿐이지 전화위복이라더니 우리 집은 멸문을 면했으니 그리 손해될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제일 가여운 것이 김진사 어른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김진사 어른의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떤 고초를 당했을지를 모를 것을 그 어른의 돈으로 이를 피하고 나서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김진사 어른의 욕심이라 그리 말하면 세상에 이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만 잘 되었다고 친구를 외면해버린다면 하늘이 용서하시지 않으리라니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여동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 내 말이 옳기는 하다마는 애초에 우리가 그리 하자고 해서 한 일도 아니고 또 지금 김진사의 근심을 덜어주잔들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김진사 어른은 며느님 하나만 생겼으면 이 근심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야 그렇지. 그러면 그 집에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고 면목도 살릴 수 있지. 그럼 제가 그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칠복이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니 문둥이와 혼인한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문둥이 아니라 미친 사람에게도 가야만 될 형편이면 가야 합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저희 팔자입니다. 저 하나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하시고 그리로 보내주시면 아버지와 오빠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살고 남을 구덩이에 집어넣은들 그 영화가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동생의 나이보다 성숙한 말에 칠복이는 아무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보내겠다는 면장의 말을 듣고 눈물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절벽에서 살 길을 얻은 셈이요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격으로 그들의 슬픔에 잠긴 가슴에는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제까지 죽은 듯 고요하던 김진사의 집안이 오늘은 웃음 바탕으로 면장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어떤 며느리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 돌쇠도 혼인한 후 이상하게도 점점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집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종종 남에게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지만 발등에 불을 끄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어린 며느리보다 못한 것을 잘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돌쇠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돌쇠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돌쇠는 형제 없는 외아들이었기에 어머니는 돌쇠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쇠가 20살이 되자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어머니의 소원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드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자신과 혼인을 해줄 만한 여인을 찾아서 일단 급하게 혼인부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돌쇠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아주 좋아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듯 보였으나 점차 힘든 시어머니 모시기와 변변치 않은 살림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색시 역시 성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고생하니깐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아니, 언제까지 시어머니 병수발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오? 부모가 아프면 병간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오? 무슨 말이냐니요. 내 친구들은 혼인하고 남편이랑 깨를 볶으며 잘 사는데요. 계절마다 여기저기 산으로 강으로 구경도 가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뭐예요? 혼인하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서 병든 시어머니 병수발만 들고 있고. 이럴 거면 나랑 혼인은 왜 한 거예요? 그냥 병수발 들 사람이나 구하지. 당신은 어머니 때문에 저와 혼인한 거 아니에요. 아이, 부인, 그게 무슨 소리오?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남편은 뭐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 부인의 말이 다 맞았기에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인을 하고 난 뒤에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커졌기에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이 아이를 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더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임신한 부인의 눈치를 보랴 어머니는 어떤지 살피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돌쇠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했고 집에서는 부인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부인의 얼굴이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부인을 본 남편은 부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더 못 살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하오, 부인.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맨날 생각만 하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까지 있는데 어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뿐인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이러면 아이까지 아플까봐 매일 걱정이에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우리 아들 또한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오. 돌쇠는 그렇게 한참을 부인을 달래고 쩔쩔매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을어귀에 있는 장승 앞에 걸터 앉아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돌쇠는 이렇게 아내와 다투고 나오면 항상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돌쇠가 신세 타령을 하면 이 장승이 꼭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단 말인가.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실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뿐인데. 그렇다고 부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시집 온 지 몇 년 동안 쉬지도 않고 저리 고생하니 안쓰러워 못 보겠다. 정말 이러다 집안이 풍지박살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지나가다 들어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되었군요. 어머니를 모시자니 부인과 자식이 힘들고 그렇다고 천륜을 버리고 부모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돌쇠가 사내를 보니 사내는 선비로 보이고 꽤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푸념한 채 선비에게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예, 선비님. 제 이야기를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만 힘들면 괜찮지만 제 처자식은 무슨 죄랍니까? 그러자 선비가 돌쇠를 측은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내 좋은 방도는 있긴 한데 한번 해보겠소. 그러자 돌쇠가 순간 눈이 번쩍 뜨며 선비에게 넙죽 엎드려 말하는 것입니다. 선비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돌쇠에게 여기서 산을 따라 십리를 가면 절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 절에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은 당신처럼 돌봐줘야 할 노인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지요. 그곳에서 자네의 어머니를 거두어 준다면 자네 또한 좋고 부인도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겠소. 그리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 어르신들이 장수한다고들 합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겠소. 돌쇠는 너무 기뻐서 선비에게 몇 번씩 절을 하며 선비님, 내 당장 가겠습니다. 정말 선비님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어떠신지요? 그렇게 돌쇠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보자 선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언제 가신 거야? 돌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선비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해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인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절이 있어. 또 그곳에서 있으면 장수한다고 하는구려. 세상에 그런 곳이 다 있다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잖아요. 어서요, 어서 어머니를 업고 가봐요. 지금 안 가면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자 돌쇠가 아까 기뻐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힘이 빠지며 하지만 어머니를 어찌 보낸단 말이오? 난 한 번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소. 그리고 아무리 저리라고 한들 결국 남 아니겠소? 뭐라고요? 당신 내가 집을 나가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당신이 망설이면 제가 아들 데리고 친정에 가버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알겠소 갑시다. 돌쇠는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를 업고 선비가 말한 절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를 이곳에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노인들을 돌봐준다는 절이 맞지요? 그러자 어머니를 보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곳은 절이지 의원이 아니야. 그저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 아픈 노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네 어머니는 안 되겠네.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면 다시 찾아오게나. 예,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건강해지면 오겠습니다. 돌쇠는 내심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어머니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절에서 사시는 건가요? 그게 말이오 안 되었소이다. 네, 무슨 소리예요? 왜 안 되는 건데요?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던가요? 그게 절에 들어가려면 건강해야 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많이 아프지 않소. 건강하시지 못하니 절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하더이다. 세상에 아니 뭐 그런 곳이 다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디 한 구석 한 아픈 분이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뭐 안 받아준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소. 우리가 그냥 모셔야겠소. 그러자 부인이 결심한 듯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어요. 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건강해져야 절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런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고 필요하면 약도 지어 먹여드리고 안 그래도 의원인가에서 약 처방을 받아오긴 하였는데 당장 처방대로 약 사오세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어머니 집 안에만 있게 하지 말고 업어서라도 바깥 공기도 좀 쐬어드리세요. 알겠소. 그런데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자니 돈을 못 벌잖소. 지금 일이 문제예요. 일을 줄이세요. 돈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내년에 논을 사려고 준비한 것인데 알고 있잖소. 1년 논 못 산다고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일단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서 절에 맡겨야 해요. 빨리 약방으로 가요. 그날부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음식도 어느 때보다 신경 써서 잘 먹게 하고 약도 제때제때 잘 지어 먹이고 부축해서 또는 부축이 안 되면 업고서라도 시어머니를 바깥 공기를 쐬게 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 1년간 좋아질 줄 모르고 애만 태우던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있던 어머니가 말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요새는 몸이 좀 살만하구나. 아니 어머니 말씀하실 기운이 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핀 덕분이구나.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며느라. 며느리는 남편을 끌고 방 밖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절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오. 절에 가려면 아주 그냥 보통 사람처럼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그랬소이다. 지금은 아직 말문만 텄을 뿐이잖소. 알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에 차도가 보이자 더욱 힘을 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 정성의 하늘에 통한 것인지 어쨌든 덕분에 이 시어머니는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졌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돌쇠는 손자를 돌보며 손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눈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해졌구나. 니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며느리 처갓집이나 좀 다녀오려무나. 우리 손주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돌보느라고 혼이 나고도 제대로 처갓집도 못 갔다 오지 않았니? 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야 이놈아, 뭐가 괜찮아. 그러다가 우리 착한 며느리 도망간다. 자, 여기 내가 모아놓은 이 쌈짓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열흘 정도 처갓집 가서 제대로 사위 노릇을 하고 오거라. 걱정하지 말고. 아유, 참 세상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준 쌈짓돈으로 처갓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처럼 산이며 강이며 들이며 다니고 즐겁게 처갓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쇠 또한 처갓집 식구들에게 줄 값진 음식과 옷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여태 못한 사위 노릇을 한 것입니다. 혼인을 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꿈꾸던 혼인 생활이에요. 당신이 모처럼 좋아하니까 나도 줬소.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알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소이다. 이제 돌아가면 어머니께서도 건강해지셨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절로 갈 것이오. 남편의 말에 부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절에 보내서는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니 무슨 소리냐니. 당신이 입에 달고 살지 않았소. 어머니 절에 보내드리자고. 서방님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하루도 어머니랑 살기 싫어하지 않았소.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것도 절에 보내려 그리한 것이 아니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칠보기도 잘 봐주시고 세상에 며칠 전에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두 번 다시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음식 잘하시기로는 이 동네에서 제일이시긴 하셨소. 어쨌든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리 하세요. 절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마세요. 알겠어. 그럼 나도 좋지. 잘 되었구만. 잘 되었소. 그렇게 병든 시어머니를 절에 보내려 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강해져서 오히려 자신이 편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자 마음이 바뀌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처갓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를 보내려던 절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려던 그 절 말입니다. 그런데 절에 간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낡은 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절이 있었는데 귀신곡할 노릇인 것입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고 장승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승의 얼굴이 돌쇠에게 절 이야기를 해준 선비의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어려움을 장승이 돌봐주었다고 생각하고 전보다 어머니와 부인에게 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 장승처럼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